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것은 전적으로 가인 때문입니다. 가인의 결핍이 이유였습니다. 근본적 결핍에서 흘러나오는 나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기나 어떤 도전이 주어지지 않으면 인간은 그냥 나태한 삶을 삽니다. 이게 근본적이라는 거죠. 근본적인 거. 가인의 노동은 나태했어요. 자유하지 않은 노동입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유쾌하게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라 비틀어진 곡식을 바쳤다는 뜻이 아니라 즐거움이 사라진 제사, 행복하지 않은 제사, 의미를 찾지 못하는 제사, 일종의 우울한 제사. 이것은 평상적 삶이 나태한 삶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같이 기쁨이 없는 삶에서 나온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게 모든 인간들이 사는 죄의 모습이에요. 그냥 이 세상 흐름을 따라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을 위해 존재 이유, 가치 등은 묻지도 않고 막 사는 거예요. 그의 재물도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겁니다. 그것은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였고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시 드려라. 이 뜻입니다. 다시 드려라. 가인이 버려야 될 것은 곡식의 문제가 아니라 나태의 문제였다고요. 근데 가인은 나태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았습니다. 거기서부터 더 큰 죄가 나왔습니다. 단순 나태에서 이게 종교적 문제가 부딪혔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부딪혔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부딪혔어요. 그 순간 하나님에 대한 반항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왜 그렇게 화가 안 났느냐? 왜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느냐? 네가 잘했다면 왜 얼굴을 쳐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잘못 먹었다면 죄가 네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릴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 죄의 굴레를 씌워야 된다. 여러분, 그 죄의 정점에서 가인이 행한 것이 뭐냐면 아벨을 죽이는 살인이었어요. 그리고 영적 무기력에, 완벽한 무기력에 들어섭니다. 가인의 경우 악한 살인의 결과이지만 우리도 살인만 하지 않았을 뿐, 그런 행위가 없을 뿐 우리의 내면적 영적 무기력에 이미 이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케디아, 이걸 아케디아로 불러요. 영적 무기력의 극치. 이 지점에 이르면 더 이상 선을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설교하지만 완전히 고깃덩어리가 됩니다. 주님은 이 같은 나태와 게으름에 대해서 무척 화를 내셨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이런 표현을 주님이 쓰셨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지만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서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크리스찬답게 사셔야 되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존재로서의 존재라는 것은 세상을 부정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아주 멋있고 근사하고 아름다운 존재,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가지고 자기 부정의 삶을 희생과 헌신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죠. 열심을 내어 회개하시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주를 섬기고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적 삶이 되기를 추구하면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